9시부터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등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9시 정각에 출발할 터이니까 오셔서 함께 새해 맞이 우리 문수산을 함께 등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기 15장 블레셋을 친 삼손 15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우리는 삼손 하면 사사다, 삼손 하면 힘이 장사인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삼손은 있잖아요,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사람의 평야를 태워버렸던 사람입니다.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손을 바라보면 삼손은 전쟁 영웅, 싸움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삼손을 잉태하기 전에 어머니는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삼손 이전에 사사 가운데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서원은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서원입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을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실인의 3대 금기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다,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것이 나실인의 3대 금기였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3대 금기사항을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장, 14장, 15장까지 삼손의 인생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5장 이후에 16장부터는 물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지만은 삼손은 하나님의 신의 지시에 따라 행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생활을 할 때는 삼손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소멸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을 바라볼 때 삼손의 출생부터를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13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삼손에게는 항상 신비함을 간직하고, 삼손은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여, 13장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식민지하에 지내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과 결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이었느냐?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의 부모님들이 알았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지금 삼손과 예수님에게서 서로 비교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하룻길을 내려와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사흘길을 헤매어서 예수를 찾아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부모님들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상징하는 젊은 사자를 염소를 찢듯 찢었을 때도 부모님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몸에 꿀이 생겨서 그 꿀을 부모에게 갖다 줄 때도 부모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여건, 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입니다. 여기 갑자기라는 말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호련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호련한 삶이 있는 반면에 여전한 삶이 있습니다. 여전한 삶은, 인간의 의지가 주축이 되는 삶은 여전한 삶입니다. 호련한 삶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호련한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한 삶입니까? 한번 우리의 상태를 이 연초에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나에게
호련히 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건강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호련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1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요, 결혼하는 것도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13명의 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그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그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바라볼 때 삼손의 낙이 특별로 1000명을 죽였어, 그러한 영웅 삼손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할 때만이 삼손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호련히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호련한 삶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 지중해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 전부가 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나안 땅 바로 아래에 이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수없이 침범해 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식민지를 당해와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가식처럼 행동했던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족속, 길르앗, 이게 페니키아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수리아 지방이다. 요 지도에 이 지명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삼손이 얼마 후에는 어떤 것입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겠고 못 풀면 여러분이 내 소원을 들어줘야만 합니다. 외투 30불을 비롯한 많은 돈을 걸고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수수께끼 시합에서 삼손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안 가르쳐주면 너와 네 아비를 불사르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내 되는 사람이 질질 짜기 시작하는데 삼손이 말 안 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알려주자 삼손이 졌습니다. 화가 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들에게서 외투를 빼앗아 가지고 던져주고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의 아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러리 30명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해 버렸습니다. 장인이 그 딸을 들러리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방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겠다라고 하니까 장인이 얼굴이 노래져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네 참아봐. 자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네 친구에게, 친구 30명 중에 한 사람에게 내 딸을 시집 보냈어. 그 동생이 그 언니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그 동생과 동침을 하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번에는 제가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화가 나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장인어른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그냥 그놈들을 다 풀어놓으니까 블레셋의 온 밀밭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손이 사위입니까? 사위 아닙니까? 무늬만 사위고 실제는 사위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책임을 한 사람에게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6절 하반절입니다.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삼손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렇게 하고 삼손이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그렇게 삼손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기지 못하니까 유다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니네 나라의 삼손이라는 자가 우리 블레셋의 이 재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니까 삼손을 니네들이 붙들어 오너라.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에담 바위 옆에 있는 삼손에게 다가와서 삼손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진을 치고 레위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블레셋이 유다와 싸우겠다가 진을 치고 있는 장소가 레위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 레히에 가득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3,000명이 올라와서 에담 바위 곁에 올라와서 삼손에게 협상을 합니다. 우리는 너와 싸울 생각이 없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그러면 순순히 내가 결박을 당할 테니까 저를 블레셋 사람에게로 끌어서 그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힘이 없으면요, 나라에 힘이 없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요, 참 중요한 게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은 북한군에 의해서 죽었던 것보다 우리 민족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큰 적은요,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삼손을 블레셋에 바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민족 내에 이런 비극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레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레위는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딱 동원해서 유대를 치겠다고 지금 군사의 기지가 있는 곳이 레히입니다. 그에게로 마주 딱 나가면 삼손이 이제 이렇게 가겠죠. 손이 묶여진 대로 체포되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호련히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이런 응답이 있으면요,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지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죽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임하고 호련히 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이 하는 것 같지만 삼손이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나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레히의 우묵한 곳을 치심에 그곳에 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샘이 뭐냐? 부르짖음의 샘이 엔학고레입니다. 따라합시다. 엔학고레.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탈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샘을 주실 것인데 그 샘의 이름이 엔학고레입니다. 엔학고레,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여 호련히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호련히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침체에 빠지고 여러분이 목말라서 탈진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비밀한 일이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레위의 우묵한 곳에, 레위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적의 심장부 같은 그곳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것이 엔학고레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호련히 임하고 부르짖을 때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 여러분 옆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꿈에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